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4절은 야곱이 자녀 낳는 이야기, 그리고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야곱이 재산 늘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재산을 늘리고,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공통된 것을 찾아보고 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은 형제지간입니다. 언니 동생이에요. 그런데 두 부인이 서로 경쟁을 해요. 동생과 형이 경쟁을 해요. 어떤 경쟁을 합니까? 출산 경쟁. 출산 경쟁이라도 하듯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먼저 언니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넷 낳았어요. 그 이름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레아가 4명을 낳았어요. 그 라헬도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당시의 자녀는 여자에게 면류관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권세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라헬이 4년 동안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일명 바가지. 엉뚱하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그냥 썼지, 이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 죽을래. 자식 낳게 해줘. 야곱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게 내 힘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떼쓰고 억지 부리던 라헬이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까 그 비라를 취하래요.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신의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헬이 권하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요. 결국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낳아요.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부인 레아, 언니 레아 가만히 있습니까? 언니도 보통이 아니에요.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직접 낳은 것도 아니고 동생의 하인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언니도 가만히 있잖아요. 4명 낳았으면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여종이 있거든요. 실바.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실바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또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쟁이에요? 그래서 실바를 또 줘요. 야곱이 또 실바하고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갓, 그리고 또 낳아요.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요. 갓과 아셀. 자, 이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됐습니까? 8명이에요. 원래 레아가 갖고 있던 아들 4명,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게 다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 8명이나 나왔어요. 여기서 출산 경쟁이 끝나는가 했더니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요. 일명 합한채.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일명 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합한채라는 게요, 인삼 모양을 닮았습니다. 인삼 봤습니까? 인삼 보면은 어때요? 뿌리가 사람 다리 같고 몸통이 사람 같죠? 이 합한채라는 식물이 당시에 최음제나 마취제로 사용하는 효능이 있는 식물인데, 사람들은요 이 합한채라는 걸 사람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애를 낳아라는
일종의 미신이 생겼어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미신이죠. 합한채를 루벤이 가지고 온 걸 라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언니한테 말합니다. 언니 큰아들이 합한채 갖고 왔다며 그거 나에게 넘기라고. 언니가 어떻게 할까요? 안 주죠. 왜 줘요 그걸. 애를 낳는 건데. 안 줘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한 가지 또 타협을 제안을 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어요. 확실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레아하고 부인이지만 동침은 라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남편 줄 테니까 동침하고 대신 그 합한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할 거예요? 콜 사인했어요. 그래서 합한채는 라헬이 갖고 레아는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야곱과 동침을 합니다. 자, 누가 애기 생겼을까요? 네? 레아가 생겼어요. 레아는 애기도 잘 낳아요. 레아가 또 임신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요.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또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을 또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까지도 낳아요.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디나까지 낳아요. 딸까지. 그러니까 합한채 주고 동침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또 얻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라헬이 직접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때 라헬이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결국 하나님이 여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듭니까? 빨리 기도하지. 그죠? 미리미리 기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니하고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합한채 먹고 그런다고 나아요? 그죠? 한의원 가서 약 짓는다고 나아요? 한약 먹는다고 애 낳습니까? 먼저 빨리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죠.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축복의 문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진로의 문을, 취업의 문을, 진학의 문을, 물질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생각합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했어야죠. 라헬이 늦게라도 기도한 거 보면 다행이죠. 결국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낳습니다. 드디어 라헬도 직접 아기를 낳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명을 더 낳아요. 베노니라고 했는데 베냐민이라고 해서 베냐민을 하나 더 낳고 라헬은 죽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십시오. 언니 동생 간에 자녀를 낳으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종을 동원하고 합한채를 먹고 거래하고 미신을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경쟁해요. 한마디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더군다나 여인들이요,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보통 자녀들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어떤 의도로 짓습니까? 청년들이라서 잘 모르나요?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되라라는 바람과 축복으로 짓죠. 제가 영진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아갈 영, 아니야, 길영, 나아갈 진.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라 라는 말 의도로
부모님이 잘 되라는 의미로 지어줬겠죠. 그런데 여기 자녀들 이름을 보면요, 다 자녀들 입장에서 지은 게 아니라 엄마들의 한과 엄마들의 바램이 담긴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6절을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게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단만 그렇지 않아요? 8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는 뭐예요? 내가 이겼다! 이게 납달리예요. 11절을 보세요.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 복되도다는 자녀가 복된 게 아니라 내가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넌 가시라고 해. 13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으며, 아셀이 뭐예요?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넌 이제 아셀이야. 18절도요.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 이사갈로 지어요. 20절도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불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스불론. 요셉은 또 어떤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3, 24절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지은 요셉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돼요. 하나는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게 요셉이고, 또 다른 의미는 더 다른 아들을 또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자녀들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다 자기들 감정이고 자기들 입장에서 지은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지은 게 아니라, 아니 엄마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믿음의 엄마들 맞아요? 믿음의 엄마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복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더 기가 막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내들이 동침해.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한 대목이 있어요? 예스 하고 자요. 야곱은 더 나쁜 놈이에요. 안 그래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믿음의 여인들이 뭐 하는 거야?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지조가 있어야죠. 야곱이 누구 좋아했다고요? 라헬 좋아했으면 라헬하고만 동침해야지. 근데 레아하고도 동침하고 하녀들하고도 동침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없어요. 질책하는 장면이 없어요. 내가 볼 땐 속으로 오케이 이 여자랑 자고 이 여자랑 사고, 한마디로 지조가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야곱의 모습은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로 12 이스라엘의 조상을 세워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레아와 라헬이 잘한 겁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잘한 겁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과 내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나 두 번째, 그렇다고 부족한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라와요. 실제로 야곱은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세월을 살아요. 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훨씬 더 빨리 온전히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요. 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져요. 마침 오늘 주일 낮예배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문제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맞으려고?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가 모르겠어. 이제는 전진해야 돼요. 그 대가는 온전히 가룟 유다가 다 감당한 것처럼, 야곱이 다 감당한 것처럼 결국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막 살면서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거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한 것보다 훨씬 더 최고로 축복하실 걸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25절부터는 야곱이 재산을 증식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결혼을 위해 일했죠. 라헬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큰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일했죠. 7년을. 14년을 일했어요. 야곱이 이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삼촌이 어떻게 할까요? 잡아요. 왜요? 야곱 때문에 쉽게 부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의 복이 따라와요.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함께 있으므로 야곱의 복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이 야곱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고향 돌아가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해요. 야곱이 이번에는 간다고 했지만 그러면 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삼촌에게 있는 양과 염소의 일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당시의 일은요, 노동하고 받는 대가는 양과 염소로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양의 털이나 우유로 받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때 양과 염소를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털이나 우유로 받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달라는 거예요. 일정량의 양과 염소, 대략 20% 정도를 줘요. 당시 기록에 보면 주더라도.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삼촌에게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검거나 얼룩지거나 점박이거나 얼룩지거나 점박이거나 얼룩진 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삼촌 걸로 하죠. 삼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콜. 이것도 콜이에요. 왜? 동양의 양과 염소는요, 단색 동물입니다. 양은 주로 희어요. 흰 양이에요. 양의 색깔이요. 여러분 얼룩양 봤습니까? 얼룩 말은 봤어도 얼룩양 봤어요? 막 줄무늬가 이렇게 된 얼룩양. 얼룩양은 거의 없어요. 양은 흰색이고요.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양과 염소는요, 단색 동물이에요. 얼룩이 생긴 건 열성이에요. 유전법칙상도 열성이에요. 열성은 거의 나오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콜.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희거나 검거든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좋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6년짜리 노동계약이 다시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전박이 나올지어다, 얼룩무늬 나올지어다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아, 그런다고 되니? 이 바보야. 왜 안 따라하세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양과 염소가 개천에 물 먹으러 올 때 그 앞에 나뭇가지를 벗겨갖고 그거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물을 먹다가 이렇게 보면 점박이가 생기고 얼룩무늬가 생길 거야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양과 염소는 그걸 보여주고 비리비리한 양과 염소는 안 보여주고, 그래서 튼튼한 양과 염소는 자기가 갖고 그런 게 나오게 하도록 갖고, 그렇지 않은 건 안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가 흔들거리는 벗긴 가지, 나무 껍질을 벗긴 가지,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 그런 나무에 껍질을 벗긴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먹는다고 얼룩무늬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상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실제로 고대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 야고베에는 없어요. 당시 문헌에도요, 이런 방법을 한 적이 없대요.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다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렇게 한 거는 궁여지책이에요. 지금으로 보거나 당시로 보거나 이런 사례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9절 함께 읽죠.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어떻게 해요? 낳은지라. 이 기적이에요, 기적. 자,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합니까? 야곱은 아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방법인데 결국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속은 어떤 속일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무지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국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무지한 기도도, 무지한 방법으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헬과 레아, 야곱의 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